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설교를 그 부분을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의 집에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보고, 또 어떤 데서는 가룟 유다가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그거를 줘야지 왜 이런 걸 허비하느냐, 향유 한 옥합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보면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노동비에 준하는, 한 데나리온은 1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65일, 거의 1년치에 준하는 연봉 수준이에요. 큰 연봉은 아니겠지만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3천만 원, 2천만 원, 1,000만 원 정도가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비싼 거를 사람의 머리에 붓느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이 여자가 뭐를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유심히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내용에서도 앞에 보시면은 1절에 26장의 2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인자라고 제 3인칭 같은 자신이, 내가 이렇게 1인칭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제 3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팔려져서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몇 차례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보통 3차례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고, 성경에서 다 담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그 일화들을 다 담는 게 아니라 그 횟수대로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을 것인데, 제자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중하게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곧 죽으러 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향유 옥합이라는 거는 향기를 내는 거예요. 향기를 내는데 기름을 부어가지고 마치 죽은 그 시체에다가 이거를 썩는 거를 방지하거나 어떤 이런 그 향기가 나쁘게 나지 않도록 이렇게 좋은 향기를 유발하도록 향기가 있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좋은 향기가 있는. 그거를 이 사람 몸에 바른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데, 이 여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의 머리에 붓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셨어요. 저가 그냥 허비하는 게 아니라 저 돈을 저 금액이라는 게 사실 이 여인 앞에서, 이게 마리아죠. 이게 베다니의 여동생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여동생 마리아로 알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이 향유 한 옥합을 이렇게 깨서 머리에 부을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굉장히 이게 비싼 것이고, 그런데 아깝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마르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보시면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설교를 잘 들어왔던 거예요. 부활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The last day. 부활. 여러분, 부활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지막 날에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러잖아요. 부활이에요, 그게. 일으킬 것이다. 리서렉션이라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 마리아,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잘 유심히 들어왔던 사람은 오히려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이제 곧 죽어 이렇게 마음이 연약하게 말하지 않으시고 전혀 제자들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그냥 힌트만 줬었던 거예요. 사인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힌트만 던져놨는데 이 여인은 이것들을 알아듣고 바로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겠구나. 그 장사를 위해서 옥합을 깬 겁니다. 그 비싼. 그 옥합이 여러분 장사 지내는 데 쓰는 옥합이 그렇게 비싸겠습니까? 근데 가장 귀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지금으로 따져도 그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죠. 그거를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너 왜 저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 여자는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죽을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 여인은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랐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가볍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냥 단순히 어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보신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사람의 마음, 인격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이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쓴 잔을 마셔야 되는 아주 마음적으로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거 참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 여인의 마음과 의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이 똑같이 배부르고 부유하고 내가 모든 걸 갖추고 있을 때 남이 뭘 나에게 공급을 하고 주는 것들, 먹는 음식도 그렇고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그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나한테 충분하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에게 정말 없고 나에게 너무 열악하고 마음적으로도 이럴 때에 어떤 사람이 행하는 행위가 이것이 큰 어마어마한 금전적으로라든지 그런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이 어땠습니까? 목마르고 옷 입혀지지 않고 감옥에 있었고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아주 열악하고 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그런 형제들을 외면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외면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이 마리아의 이 여인의 행한 이것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죽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땠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게 하는도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말로 인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심을 선택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행위가 아주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주님이 죽으신 그 마음이 힘든 그런 마음을 이 여인이 위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지금 살아계시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이 땅에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을 나누면은 18장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천국 커트라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천국에 가장 들어가는 기준 천국 커트라인.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된 사람만 바꿔서 말하면 어린아이같이 영어로 보시면은 제가 직역을 하면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된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너희 중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럼 뭐겠습니까 이게? 이게 커트라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쉽게 말을 바꿔서 얘기할게요. 어린아이같이 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언어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 표현의 이 말을 아시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켜. be converted. 왜 돌이키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점점 어른스러워져요. 어른스러워진다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보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좋은 의미가 아니죠. 예, 맞아요. 좋은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른스럽다 좋게 얘기도 하지만 제가 말하는 어른스럽다라는 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른스러워지는데 오히려 반대로 돌이킨다는 건 리턴하는 거 아니에요. 회전에 바꿔서 역방향으로 어린아이같이 돼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이 어른스럽다라는 게 뭔지 그 의미를 좀 말씀드리면 어른스럽다는 건 점점 꾀가 많아져요. 정직해지지 않아져요. 점점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것들을 부리기 시작을 해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물론 어린아이들끼리는 또 서로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 어린아이를 얘기할 때 너 이거 해 명령하는 대로 그냥 잘 묻지도 않아요. 이것이 의미를 몰라도 하라 그러면 하고
저렇게 가라 그러면 가고 이렇게 하는 것. 순종이지요. 어린아이들은 아니 왜 이런 심부름을 시킬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해요. 하라 그러면 하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정직하게 진실되지요. 어린아이는 거짓말하는 아이도 있지만 예외적인 거 말고 일반적인 경우 보통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일수록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이게 점점 이제 약은 것, 악한 거를 배워가면서 거짓말을 배워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점 그게 어른스러워진다.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방법들을 개발이 되고 점점 사람들이 어른스러워지면 외식이 가득하게 되고 진실되지 않고 외식이 가득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숨기는 게 많고 뭔가 거짓되고 잘못되고 악한 것들을 숨기고 그리고 사람의 보기에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보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보기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가 아니라 지혜롭다라는 게 바로 어른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비밀들을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공유하십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약은 사람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인이라. 그 안에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영어로 보면 no guile, 교활한 것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제가 정확하게 워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성경에 개역에서 근데 영어로 보시면 no guile, 이 교활한 게 없다. 교활한 게 없다. 어른이 돼갈수록 거짓되고 점점 속이는 거에 능하게 되고 진실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가리지요. 거짓으로 행동하고 자기를 포장하는 거에 능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칭찬해줘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저 사람들이 의인이다. 그렇게 또한 말하기도 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은 천국 안으로 침노해 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니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노에 들어간다. 침입한다. 침노에 들어간다. 어떤 힘으로 내 어떤 의지적으로 강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해서 가만히 있으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침노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튕겨져 나갈 수도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거기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가서 튕겨지게 되면 튕겨 나가게 되면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또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돼야 이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 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노력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 같지 않으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 고집과 어떤 자기 꾀와 악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천국은 들어가야 되겠고, 이런 것들은 버리지 못하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버리지 못하겠고, 어떻습니까? 부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 같다. 근데 이 원어로 보면은 이것이 이 단어의 의미가 밧줄이라는, 낙타가 아니라 밧줄과도 또 유사한 그런 의미래요. 제가 정확하게 이제 헬라어 쪽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지 못했지만 이 밧줄이랑 이게 의미 비슷하대요. 그래서 오기가 된, 잘못 표기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밧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좀 비유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바늘 구멍에 밧줄이 들어가는 것 같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거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부자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는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명하면 명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또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도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다. humble himself, 자기 자신을 낮춘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춥니다. 아버지 앞에서, 어른 앞에서 낮춰요. 물론 자기 또래 친구들 앞에서는 또 다르겠죠.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아버지 앞에, 어른 앞에서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영어로 보시면은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greatest, 큰 자다 이 말이에요. greatest, 최상급이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젊은 자가, 너희 중에 두목은 젊은 자와 같고, 젊은 자라는 거는 youngest, 가장 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젊은 자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표현을 해놨지만 가장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너희 중에 두목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직하고 또 이렇게 선하고, 어린아이가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악한 거는 부모가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악을 배우기 시작하죠. 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부모가 가진 악이라든지 점점 자신이 또 터득할 수 있고, 터득하면서 악을 배워가요. 그러면서 아이들도 점점 지옥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린아이 수준에서도 지옥 가는 걸로 보여주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여러분의 어린아이,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살인지 5살, 6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눈에나 귀엽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저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악을 배우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아이들도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아이들은 몇 살까지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어쨌든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커트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주님 안에 못 들어가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믿어야지. 주님 안에 들어가 있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점점 큰 자의 반열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자기 길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대로만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지금 말씀드리다가 화제를 약간 돌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자들은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외적으로 가난한 거랑 꼭 다르지 않아요. 내가 외적으로 가난하다 그러면 심령도 보통 일반적으로 가난합니다. 외적으로 부유하다 그리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형통하다 그러면 심령도 부유해요. 근데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지요. 내가 외적으로 부유하고 그래도 상황이 내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는 있죠. 그러면은 또 심령이 가난할 수 있죠. 꼭 이렇다 공식이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보통 물질이 없고 이러면 가난해져요. 내가 의지할 데가 없고 물질이 없다는 게 뭡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돈으로 얼마나 우리가 의지를 합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돈 가지고 의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만 딱 쥐고 있으면 이제 환란에 대한 준비도 다 한 것 같고 다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의지하는 거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여러 가지. 어쨌든 부자는 주님 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 같이 못하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고 내 안위를 하나님께 맡길 필요도 없고 내 돈에 맡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영적으로 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바늘구멍과 같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부자가 천국문 같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의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안에 들어가는 것과 유사한 그런 비유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뚱뚱해져 있어요. 내가 뚱뚱해져 있다라는 거. 이게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커져 있어요. 뚱뚱해져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많이 먹어서 육적으로 뚱뚱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내가 커져 있어요. 내가 커져 있으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비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비대하다. 이 어린아이 같은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어쨌든 너무 비대하면 그 천국의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우리의 의의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의의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기준의 선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도 하죠.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정하시는 천국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라 그 천국의 의 수준으로 거기 어느 정도로 돼야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지,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를 커트라인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 어린아이까지만, 어린아이서부터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어린아이라는 게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회개가 돼야 되는 것이고, 회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계명들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계명들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한 20몇 가지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쪼개서 보면 20몇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또한 주님의 음성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 사명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들이 있죠. 내 사명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거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라고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보라고 해서 봤는데, 보고 있는데 은혜가 별로 하나님께서 근데 안 보여주신 은혜가 별로 없어. 다른 곳을 보면 은혜가 별로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열려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읽기를 바라는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지서 같은 경우도 지금 무엇을 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다 똑같이 그냥 성경 펴놓고 아무거나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잠도 몇 시에 자야 되고,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살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렇게 회개해서 계명들을 지키고 음성 명령을,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가고, 그렇게 또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간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 생명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길을 간다. 베드로는 의의 도를 걷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도, 바로 생명의 길, 바로 주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그거를 다른 말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거를, 신구약이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가 자신과 그의 권속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행하도록 하게 하여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할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도, 명철의 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 신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겠지요. 어린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내가 왜 과연 천국에 가는가? 천국 가는 사람인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본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돼. 너무 영특하다. 너무 다른 사람 머리, 쉽게 말해서 머리 꼭대기에 있고 내가 이렇다 그러면 천국에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부자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리턴해서 be converted, 돌이켜. 그거를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걸 추구해 가요. 머리가 더 교활해지고 영특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고 이런 머리들이 점점 어른이 돼갈수록 점점 교활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만 자신도 그게 악한 거를 알기 때문에 감추려고 하지요. 감추려고 하죠. 왜? 보여주기 악한 거를 자신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be converted,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는 그런 성향들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이 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다 천국에 가냐? 아니요.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진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 교활하지 않고 어린아이들도 환경에 따라서 아주 빨리 약해지는 아이들이 있고 나이에 비해서 아주 그런 아이들이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그거를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아이들이 똑같은 나이라고 하더라도 다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4살이라고 해도 다를 수 있죠. 4살 때도 악을 배울 수가 있죠. 5살 때도 악을 배울 수가 있고 점점 악해질 수가 있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